아멘.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도가시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오늘 이기는 자가 되려면 47번째 시간입니다. 끈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영국의 뛰어난 정치가이고 또 웅변가이기도 하고 저술가인 윈스턴 처칠은 제2차 세계대전에 이 위대한 국가 지도자로서의 활약을 하였습니다. 그가 제2차 세계대전 회고록을 통해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윈스턴 처칠이 이 세상에서의 어떤 삶이 거의 끝나갈 무렵 옥스퍼드 대학의 졸업식 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강단에 서자 청중들은 위대한 이 노 정치가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기대하며 숨을 죽이고 그를 주목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의 마지막 연설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노 정치가 처칠은 거의 한참 동안 그 가게의 청중들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입을 열어서 Never give up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또 한참 동안 청중을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의 눈은 반짝거리고 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습니다. 다시 입을 열어서 좀 더 큰 소리로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처칠은 다시 잠시 숨을 이렇게 가다듬고는 끝없는 침묵을 깨고 또 더 큰 소리로 고함치듯 Never give up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 단어 never, 영국식이니까 never겠죠? never give up. 이 세 단어가 졸업식 그 축사 강당에 메아리 쳤습니다. 박수갈채는 이 처칠이 사라진 후에도 한참 동안 계속 되었다고 합니다. 단순한 세 단어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는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려집니다. 혹시 포기하려고 하신 부분은 없습니까? 윈스턴 처칠은 이 제2차 세계대전에 영국을 정말 승리로 이끈 사람입니다. 그가 그 위기를 포기하지 않고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서 결국은 위기로부터 건져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끈기 있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생활 끈기 있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섬기는 삶 어떤 것이든 여러분 끈기가 있어야 결국은 그 사람이 성공도 하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기는 자가 되려면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사실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뭐라고요? 자식 농사래요. 자식 농사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된대요. 정말 제자 양육이 또 내 자녀 양육이 내 마음대로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사업도 어때요? 내가 계획대로 쫙쫙 맞아 떨어지면 좋은데 사실 늘 변수가 생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땠어요? 이제 내가 좀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할 것 같은데 언젠가 보면 내가 푹 죽어 있을 때가 있어요. 좀 기도생활 해야지. 언젠가 보면 나가 떨어져 있어요. 참 우리 마음대로 생각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우리가 사실 그래도 내가 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언제 보면 끈기는 어디 있는지 나가 떨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생활 하든 어떤 것들을 하든 봉사를 하든 정말 끈기가 있어야 결국은 바울처럼 그 승리의 삶을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삽니다. 위기를 직면합니다. 근데 그 문제가 여러분 우리가 없기를 원하는데 사실 문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어 봐요. 여러분, 우리가 다 나태해집니다. 성장, 발전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밝게 이렇게 예배하지만 이 전구를 만드는데 몇 번을 실패했다고요? 거의 1000번을 실패했다고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결과 물들이 여러분 이렇게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인류 문명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끈기 있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문제가 정말 크고 어렵고 힘들지만 또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풀리지 않지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불의한 재판관과 이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위기들, 이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려면 끈기 있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끈기 있게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그렇죠?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낙심될 만한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전제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것이지만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얼마 후면 십자가 순환을 통해서 또 이제 제자들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도하고 있어야 낙심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예수님은 예측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있어라. 그래야 너희들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항상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뭐 밤잠 안 자고 24시간 기도만 하고 있어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은 언제 비바람이 몰아칠지 폭풍우가 몰아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런 평안함과 이런 삶을 이제는 문제 없어,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가 이런 행복을 누릴 거야, 이런 풍요를 누릴 거야, 이런 안정감을 누리면서 살아갈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언제 우리의 인생의 배가 폭풍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낙심될 일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있으면 낙심될 상황이 와도 그것을 기도로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우리의 상황을 이기려면 항상 기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도해라. 지금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다라는 말씀들을 가끔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안 듣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은 정말 늘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내 뜻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안 듣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말씀 잘 듣고 사시나요? 하나님이 지지리도 말 안 듣는다 라고 하는 우리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항상 뒷북치는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언제요?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기도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거나 상황이 조금 어려워지면 아유, 기도해야지. 그런데 또 열심히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면 항상 뒷북쳐. 늘 기도하고 있으면 좋은 것을 놓치지 않을 텐데, 기도를 언제 한다고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지. 그런데 또 어때요? 조금 그 문제가 조금 가라앉은 것 같으면 또 기도의 줄을 놓아. 근데 또 이런 성도님들도 있어요. 막 걱정은 태산처럼 해요. 그런데 기도는 안 해요. 두려워 떨기는 하는데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 기도해야지. 기도를 시작해요. 근데 빨리 응답이 안 되면 또 포기해.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우리랑 수준이 뭐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늘 보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이런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의 삶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해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낙심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어로는 엔카케오라는 말인데, 어떤 뜻이냐면 완전히 정신을 잃게 하다, 녹초가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있어야 정신을 잃을 만한 일이 안 생기고 우리가 녹초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신을 잃고 녹초가 될 만한 일이 기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면 안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길을 또 예비해 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 놓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늘 기도를 항상 지속적으로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 이 피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준비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지혜가 있으면 그래, 요때 딱 맞춰서 기도하면 좋은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늘 예측하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기도해야죠. 항상 기도하고 살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늘 낙심되고 걱정되는 일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늘 이런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의 계산처럼 결과들이 안 나와요. 낙심되는 상황이 종종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사실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업이 그렇게 호락호락해요? 자녀 교육이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단의 활동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사단은 벌써 엄청난 작전들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상황이 더 어려워 보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 기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상은 불법이 성행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고 어려운 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늘 꽃길만 가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는 치열한 경쟁 사회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지만 시험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생각처럼 쉽게 얻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더라고요. 나는 별로 다른 사람들과 경쟁력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니까 내가 빛나 보이고 멋져 보이고, 그래서 결국 내가 선택이 되고. 기도하고 사셔야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삶을 녹초가 되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 빼지 마시고 기도하는 데 집중하시면 녹초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되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계산대로 다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1년 기도하고 2년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까? 풀릴 때까지 기도하셔야죠. 조지 뮬러는 그의 친구 구원을 위해서 몇십 년을 기도했대요. 그런데 조지 뮬러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친구가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어요. 항상 기도해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 내 인생을 녹초가 되듯이 살아가지 않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도 예수님께 또 책망을 받았습니다. 너희들은 1시간도 못 깨어 있느냐. 거기 1시간입니다. 1hour예요.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냐. 내 기도 훈련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 비유를 들어서 그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지금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야 힘든 상황이 와도 베드로가 기도를 했으면 그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했을지도 모르는데 힘든 일이 와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면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종으로 430년 살았던 사람들이 언제 전쟁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둡니다. 왜요? 모세가 소콘을 들고 기도했거든요. 하루 종일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사자 입을 자크로 채우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를 제2인자로 높이기도 하셨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과 기도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력이 아무리 화려해도 여러분 이것에 별로 힘이 없습니다. 박사학위 힘 없어요. 우리의 경험 엄청난 것 같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질 때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뒷북치는 기도하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선물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 좀 기도해야지. 또 뭔가 조금 조용해지는 것 같으면 기도의 줄을 놓고 여러분 이러면 항상 뒷북쳐요. 늘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2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려면 상황에 빨리 굴복하지 마십시오. 빨리 항복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젊은 친구들의 가장 약점이 이 끈기가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어려운 일 너무 견디기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참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만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기도하다가 몇 번 해보고 그냥 얼마 동안 해보고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받지도 않았는데 벌써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 몇십 년 하면서 내가 줄 때까지 기도해서 나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 이거 5년 동안 기도해서 받은 거예요. 이거 7년 동안 기도해서 이 선물 받았어요. 10년 동안 기도해서 이거 받았어요.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악착같이 기도해서 끈질기게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 여러분 얼마나 있습니까? 너무 쉽게 여러분 상황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항복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왜 받지도 않아서 자꾸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이 끈기라는 말은 쉽게 단념하지 않고 끈질기게 버텨내는 기운을 끈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끈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생활에도 끈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기도하는 것도 끈기가 있어야 돼요. 전도하는 것도 끈기가 있어야 되고 섬기는 것도 끈기가 있어야 돼요. 사업하는 것도 결국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나는 안 되나 봐 포기하면 절대로 그 사람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끈기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이 끈기 있는 기도를 할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가운데 있는 끈기를 좀 발휘해서 기도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이 상황에 너무 빨리 손들지 마십시오. 굴복하지 마십시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야곱처럼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끈기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과 이 기도, 말씀 묵상하는 거 끈기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을 끈기 있게 하면 저는 정말 기도의 응답들을 늘 보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500명을 선정을 해서 그들의 삶을 자세히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힐이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이 있었는데 500명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성공하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끈기였습니다. 인내였습니다. 성공한 사람 500명 중에는 정말 엄청난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없이 실패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위기 앞에 실패를 인내로, 끈기로 극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IQ 150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금수저로 태어나야 성공이 나의 손 아래 들어오는 것일까요? 성공하는 것은 탁월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공은 어디서 오느냐? 오랫동안 되풀이해서 내 몸에 익은, 굳어진 그 삶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내 습성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 빨리 상황에 굴복하고 항복하면 결국 성공하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특히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데 끈기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묵상 아직 잘 안 되시죠? 그렇죠? 잘 안 보이죠? 끈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배우시는 것입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좋은 일을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그냥 오지 않아요. 기도에 무릎을 세우셔야 합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 여러분의 실력과 플러스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플러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과부의 예화를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어떤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간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명예도 있고 권력도 손에 쥔 사람입니다.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중동 사회에서 가장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과부, 고아 그러면 어때요? 가장 불쌍한 존재의 대명사였습니다. 당시 이 여자의 지위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과부는 늘 소외되고 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살았겠어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법적으로라도 이 억울함을 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관에게 찾아갔는데 이 재판관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권력도 있죠. 지위 있죠. 또 이런 과부는 제일 약하고 힘없는 사람이잖아요. 무슨 좋은 결론을 내려주겠어요?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 모르는데 이 힘없는 과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 과부는 재판관에게 어떻게 해요? 자주 갔대요. 자꾸 나갔대요. 반복적으로 나갔대요. 그리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한 것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자주 가서, 계속적으로 가서, 반복적으로 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런 끈질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이런 끈질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안 되셨어요? 주실 때까지 하셔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과부는 어땠을까요? 계속 거부당했을 것입니다. 무시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계속 가는 것입니다. 가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과부가 계속 재판관을 찾아갔어요. 근데 무조건 내 편을 들어달라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공정하게 판정을 내려달라는 호소입니다. 왜요? 이 재판관은 계속 무시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이 정당한 일이 아니면 귀도 안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부 편에서도 생각을 하면 이렇게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 앞에 두 번 다시 가고 싶었겠어요? 안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로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계속 찾아가서 호소한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힘이 없는 과부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 억울함을 계속해서 풀어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관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움직인 게 아니라 바뀌었어요. 안 되겠어. 내가 지금 계속해서 안 들어줬더니 계속 와서 찾아와서 나를 괴롭히니까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어 라고 결심을 해버렸습니다. 계속 찾아와서 내가 괴롭힘을 당할 것 같으니까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 쟤는 안 되겠어. 나 아니면 안 되겠어. 기도 들어줘야 되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끈질긴 기도를 여러분 얼마나 해오십니까? 저는 끈기가 좀 있어요.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줄 때까지 기도해요. 그리고 여러분 한 학기 학비를 받으려면 학기 시작하면 기도해요. 다음 학비 내야 돼요. 정확하게 주십니다. 여러분 뒷북치지 않아요. 늘 기도하니까. 줄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자,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지금 말한 것을 들어봐라.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힐 거다. 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가 와서 계속해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결국 그 원한을 풀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밤낮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예수님이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문제만 자꾸 크다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있습니까? 울기만 하고 있습니까? 밤낮 부르짖어 보십시오.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찾아가 보십시오. 끈기 있게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여러분 혹시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너무 커. 내가 해결할 수 없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인데
아, 이 문제는 안 되겠어.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산만 크다고 하더라, 산만 높다고 하더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산이 높은 것이 아니고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은 기도의 시간을 또한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삶과 우리의 삶은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삶이 계속 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은 더 힘이 있어질 것이고 또한 평안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 상황이 여러분의 말을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지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정말 끈질기게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상황을, 문제를, 여러분 위기를 여러분이 극복하고 사시기를 원하신다면 계속 구하십시오. 자주 구하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찾으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여러분, 한번 해가지고 안 된다고 여러분 손 놓고 있지 마시고 계속 찾으시고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열리는 것은 내가 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때문에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끈질긴 기도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을 마칠 때까지 나는 기도의 삶을 살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리라. 그런 분들은 기도할 것입니다. 그냥 내 힘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서 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계속해서 기도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계속 찾으십시오.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십시오.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상황에 항복하지 마십시오. 너무 산이 높아 보이고 문제가 커 보여도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들이 내 발 아래 밟힐 때가 옵니다. 끈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려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처럼 계속해서 괴롭히겠느냐? 그 원한을 안 풀어주고 계속해서 찾아오는 번거로움을 주겠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확실히 붙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안 풀린 게 있으면 이 말씀 들여대고 계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처럼 괴롭히겠느냐?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실망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찾아온다고 하나님은 번거롭다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만 오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너가 해결해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저도 기도로 살았지만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거부당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는 이런 것도 기도하니? 김치도 기도하니? 깻잎 달라고 기도하니? 거부당하지 않고, 깻잎 김치도 제가 호주에서 먹었고요, 김치도 먹고. 기도하면 호주에 깻잎이 안 보이는데 깻잎 김치가 오더라고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같은 분이 아닙니다. 그만 오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누구도 거부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를 이런 것도 하냐고 면박 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 자주 나가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셨어, 이게 아니라 내 삶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이 없으면 절대로 전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을 다른 사람한테 할 수가 없어요. 교회 나와봐, 하나님 믿어봐, 절대로 말할 수 없어요. 내 경험이 없는데, 나도 확신이 없는데. 8절을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확실하게 말하는데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우리가 밤낮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낭망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8절 후반부에 보면 약간 씁쓸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으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런 뉘앙스로 들려요. 내가 재림하는 그 날에 믿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런 약간 씁쓸한 뉘앙스로 들립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니까 요것들이 정말 내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올 때까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기도의 줄을, 예수님의 이 씁쓸한 이 여운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에도 가고 또 이 땅에 살면서도 그 풍요로움을 누리고 또 흘러보내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 우리는 좀 결심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을 보면서는 약간 미심쩍었나 봐요. 이것들이 내가 올 때까지 정말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볼 수 있을까? 여러분, 며칠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하지만 특별 기도고, 그죠? 계속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해서,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줄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그냥 다 던져주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기도의 무릎을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자꾸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도 마음을 바꾸십니다. 아까 불의한 재판장도 어때요? 계속 찾아오니까 마음을 바꿨어. 안 되겠어. 원한을 풀어줘야지. 내가
괴로워서 못 살겠어.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도 마음을 바꾸셔요. 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곧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가 막 무릎을 꿇고 그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이 지금 성읍을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했어요. 히스기야의 생명을 내가 15년 더 연장해 주노라. 여러분 쉽게 또 그렇게 하나님도 마음을 바꾸셔서 그 기도에 그렇게 속히 또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응답되는 기도도 있지만 또 뭐 좀 늦게 응답되는 기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이 선물들은, 이 축복들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구걸하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은 이미 하늘에 벌써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그 준비한 것들을 우리가 믿음의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거지처럼 구걸하듯이 기도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거 예비하고 계시죠? 그거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분들이 우리가 자꾸 뭔가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들을 기복신앙이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뭐를 달라고 하면 그걸 기복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밖에 하나님 저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기복입니까? 저는 그럼 기복신앙이에요. 근데 한 번도 저는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딸이 아빠한테 달라고 하는 것이 뭐가 기복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당당하게 부모한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얼마나 당당해요, 그죠? 청소 한번 하러 가면 청소도 안 하는데 용돈 올려주세요.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구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이 새벽 기도를 70일을 작정해서 기도하시고요. 지금 또 40일 작정해서 지금 또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삶으로 계속해서 연결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70일이 끝나고 40일이 끝나고 이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기도에 뭐 새벽 기도가 없다고 해도 우리가 다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막연하게 상상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선물들을 여러분의 삶에 끌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마음을 바꿔서 원한을 풀어주는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혹시 여러분 한번 해봤는데 안 된다고 포기한 것 있으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을 제가 만났는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선물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2년 동안 기도했대요. 근데 선물을 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7년을 기도했대요. 그런데
어떤 선물을 받았다고.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너무 쉽게 상황에 굴복하는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